어떤 여학생이요, 자기가 진학하기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입 시험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원한 그 학교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대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던 끝에 재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대학생이 돼서 캠퍼스 낭만을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요.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하며 재수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도 이 학생이 대입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뭐 저는 사실 재수를 해보지 않아서요. 그 마음을 잘 모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만큼 이 재수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버티면서 그 한 해 더 입시를 준비했는데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됐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냥 자기가 받은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한 해 더 공부하고 도전해 볼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수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근데 막상 삼수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자기는 아직 대학 근처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삼수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처량하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참 그렇게 안쓰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 자매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가만히 보니까 신앙도 좋아 보이고 말도 좀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이 형제에게 어려움을 푸념하기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면서 그렇게 삼수 생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해 연말에 이 학생이 드디어 대학에 합격하게 됐는데 삼수 생활하는 동안 이제 곁에서 함께 기도해준 그 형제랑 정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만남이 지속되어서는 이후에는 결혼까지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입시에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삼수를 하게 된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 자매와 결혼한 그 남편 있잖아요. 그 형제가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요.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용인제일교회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삼수한 자매에게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보, 자기가 그때 대입에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재수, 삼수하지 않았으면 나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비록 그 시간이 힘들긴 했지만 삼수한 덕분에 나를 만났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아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는 않는데 분명 속으로는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다 이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의 우여곡절,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고 큰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짧은 우리 안목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실패와 절망의 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삶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에 3천 명씩, 막 5천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한 3만 명도 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던 초대 교회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일꾼으로 세운 초대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가 당장 보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끔찍한 비극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슬픔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박해와 그 고난을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분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베니게 지역과 또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안디오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핍박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 전후로 많은 분들이 만남을 요청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인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당장에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만 날 때가 참 많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모든 문제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교회를 향한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살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봤더니 그 자신들이 이동해서 도착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와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 2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그 문화와 가치관에 한정돼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는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신 분들이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을 성경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토록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봤더니 그냥 몇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 모를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진행되지만, 그와 동시에 누구도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후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명자도 그분들 혼자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곁에서 기쁨으로 동역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으로 기도하고 동력했던 안디옥 교회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귀한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들어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와 또 그 파송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료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잘 없어요. 그야말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우연히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게 됐는데요. 1840년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도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우리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 우연히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가요, 흥선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 외국인들은 조선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던 때인데,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과 통상을 시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이 제너럴 셔먼호 이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1866년 9월 2일 제너럴 셔먼호가 드디어 대동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우려한 것처럼 우리 조선군과 이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무력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함께 순교하시게 되었죠. 영국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는 조그만한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인데요,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할 그 당시에 이 하노버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영국에 있는 아버지와 하노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와 그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님께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버지 목사님과 온 교인들은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조선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와 하노버 교회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날 이후로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가 마침내 조선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곳에 도착함과 동시에 목배임을 당했다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이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과 하노버 교회 온 성도들이 그때부터 조선 땅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목사님 부부와 하노버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흘린 순교의 피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목베어 죽게 했던 박충권이라는 자는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훗날 그분은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대동 강가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많은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에 가보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비에 보면 목사님이 1884년도에 소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27살의 나이로 순교한 이후에 근 18년간이나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하노버 교회를 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이게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미개한 땅 조선으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오매불망 노심초사하며 그 아들 위해 기도하셨던 부모님, 그리고 그 작은 시골 하노버 교회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러 무명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또 그 목사님, 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당시 하노버 교회를 섬기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계시면서 천국에 한국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긴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노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땅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노라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목숨을 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이 땅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이름 모를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믿음과 이 복음의 능력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이왕의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움직이고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인물,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요,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생이 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하노버 교회의 이름 모를 성도들과 같이 세상이 우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신실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교에요, 버지니아주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어요. 그 국립묘지 안에는요,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하던 중에 여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당시에는 이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비공개 지역이라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요, 이 국립묘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시적으로 개방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곳은 이름 그대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용사들을 기념한 장소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성도가 잠들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거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사랑과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성도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갈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 교회사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만한 분이 여기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노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